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에서 전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가 더베에서 그의 가는 길을 결정할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1차 전도 여행. 지금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바울이 한 2년간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탈리아 여기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와서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각 성에서 3개월 정도씩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 있는 안디옥은 같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귀향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코스가 어딘가 하면 이 더베에서부터 다소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까지 길이 고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평탄한 길이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일 빠른 코스예요. 그러니까 의당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21절에 제자로 삼고 그랬잖아요. 제자로 삼았으면 여기서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그 길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1절을 자세히 보니까 되돌아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금까지 거쳤던 지역을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또 이제 버가 이렇게 돌아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한번 지나갔었던 곳을 또다시 돌아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경로를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코스를 정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짚어보고 바울 사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전도 전략을 먼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저 어디 산골짜기에 가서 예수님이 다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제일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어딘가. 그래서 안디옥, 또한 그 이고니온, 아니면 루스드라, 더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중심지들입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곳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복음이 그 주변에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널리 전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둘째로 바울 사도의 사역은 먼저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제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바울 사도가 유대인은 굉장히 좀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멸시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그가 그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사를 세우셨고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을 인용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온 그 성읍이 다 모여들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동이 일어나요.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회중에서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따지고 당신이 말하는 말이 그게 맞냐 그러고 막 이제 토론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전략의 세 번째는 이제 어느 곳에서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또 그냥 모여들어서 바울 사도를 막 그냥 뭐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들렀는데 그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전하신 그런 일러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2제자를 유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혹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거든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할 거 없다.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요. 그때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가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더 이상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제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피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그가 그 안디옥에서부터 한 160km 정도 남동쪽으로 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요. 지도가 보면 이제 아주 짧은 구간이지만 한 160km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대요. 자,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 들어가서 또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하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이 바울의 복음을 좀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제 거기에서 귀부인들,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선동을 해서 막 그냥 이제 바울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박해한 게 아니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맞아 죽을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또 떠나는 거죠. 왜? 전도의 정책처럼. 어디로 갔냐 하면 가는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성경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굵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바울 사도가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걷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여기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루스드라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제 그 루스드라에 예전에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난 제우스 신을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답니다. 다 그냥 우리 집에는 쉴 곳이 없고 방이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어떤 한 나이 든 할아버지 한 사람만이 제우스 신을 영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우스 신이 화가 나서 큰 홍수를 그 성에 루스드라에 이제 내려서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네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무슨 이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언젠가 제우스 신이 다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날 거야, 이런 어떤 전설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바울을 보고 이거는 틀림없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주신이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신은 점잖게 이제 그냥 무게를 잡고 있고, 헤르메스 신은 제우스 신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냥 말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한 사람이니까는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신이다, 점잖게 뒤에 좀 앉아 있었던 바나바를 향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잡아오는 겁니다. 끌고 와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죠. 화환을 가져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나나 이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4장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진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겨납니다. 그 소동이 진정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안디옥에서 그냥 바울 사도를 쫓아낸 사람들, 그들이 수소문해서 이 안디옥이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곳에 가서 바울 어디 있어 찾다가 이고니온 사람들이 딴 데로 갔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모아서 우리 저 인간은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도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한 200km를 또 찾아온 거예요. 하여간 이 사람들도 보통 끈질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보고, 저 바울이다, 저 인간이 바울이다. 그래서 돌을 들고 바울을 돌로 쳐서 퍽퍽거리고, 이제 돌이 바울에게 얻어 맞게 되었죠. 그리고 쓰러져서 돌에 맞아서 그가 이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성경을 보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에게 대해서, 스데반을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람들의 옷을 다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면서 증인 노릇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증인 노릇한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게 된 겁니다. 퍽퍽어도 터지고 뭐 피가 터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죽어서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마 시체를 끌고 나갔다는 걸 봐서 아마 그가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뭐 확인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내쳐놔서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에 이 제자들이 둘러섰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루스드라 고향인 디모데도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왜 둘러섰습니까? 장례 준비를 하려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장애인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바울 사도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디모데의 집에 거하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루 지나게 된 다음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성에서 돌에 맞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으니까 그래서 간 곳이 더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베는 한 37km 정도 되는 멀지 않은 성이에요. 거기서.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골절이 되고 돌에 맞아서 뭐 여기저기 멍이 들고 이런 상태로 이 누더기 같은 몸을 이끌고 또 더베로 가는 겁니다. 더베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그 소아시아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그리스 반도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그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야 되는데 그 귀환하는 길이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처럼 다소로 가지 않고 거슬러 가는 겁니다. 다소로 가는 길은 고원이긴 했지만 한 200km 정도 길이 굉장히 평탄했대요. 그리고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 자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소로 가서 그가 몸을 좀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또 좋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경로를 정해서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경로를 거꾸로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슬러 돌아갔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시험의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전도자들에게 당신을 천사처럼 데리고 가면서 천사처럼 경배하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뼉을 칠 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에게 화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건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돌로 얻어맞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태도를 전도자로서의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돌에 맞아서 그냥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잠시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을 잔 다음에 하룻밤 머물고 난 다음에 잠이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온몸이 쑤시고 그러겠죠. 그리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전도자로서요. 자, 그 다음에 돌아설 때 어떤 길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그 자기 고향으로 가는 다소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길을
선택을 해서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한 2년간 세월을 마치고 죽어라고 복음을 전해서 이미 소아시아에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 전에 돌을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한 곳이 그곳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면 이를 갈고 미워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가 하면 제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성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게 바울 사도는 겁이 없어서 그리로 돌아갔을까요? 잘못하면 폭도 같은 무리들에게 또다시 발견되면 저 바울 저거 멀쩡하네. 여러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루스드라로 그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다니까요. 그 성으로 거슬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이만하면 됐으니까 다소에 가서 좀 편안한 사람들 만나서 간증도 하고 좀 마음도 쉬고 몸도 추스르고 그리고 다시 귀환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잘못하면 큰 분변 나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두려움을 능가하는 더 큰 동기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교회가 그의 눈에 밟혀서 그런 겁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순진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가 이렇게 돌로 얻어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을 터인데 그들을 그냥 두고는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동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가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들의 마음을 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든든히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 영혼이, 연약한 영혼들이, 배신자들이 눈에 밟혀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마 바울로 볼 때는 떠나야 돼요.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해 있을 그러한 초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눈에 밟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23절입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하며 그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길을 이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우에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바울 사도의 선교의 그런 과정이 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결정을 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다음 곳으로 이제 옮겨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가 이제 선교지를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옮겨갈 때 21절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안일함, 내가 힘들고 지친 몸, 누더기가 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더 컸던 것이, 그의 눈에 밟혔던 것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밟혀서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런 마음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밟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멀리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긴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와요. 그리고 남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고마워요, 목사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할 때 옛날에는 뭐 시집살이가 굉장히 고되지 않았습니까? 윗대에 보면.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도저히 내가 이 집에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냥 이제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려요. 친정으로 가서 그냥 나는 이제 그 집하고는 완전히 그냥 끊어버렸어. 그 집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요. 엄마가 없이 떼국물이 쭉쭉 흘러가지고 눈물 자국이 흐른 아이를, 엄마 없는 애들 생각하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더 고생을 하고, 또 심지어는 말도 안 통하는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더라도 내가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어머니들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루스드라 지긋지긋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선한 눈망울을 한 어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개척교회 갔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번 떠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몇 사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몇 사람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몸이 갈려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중직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면 교회 없습니까? 교회 많아요. 거기 가서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아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마음대로 섬기려면 마음대로 가버리면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 연약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꾸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결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겁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냥 제자들하고 변방 갈릴리에서 교제하면서 그들과 같이 지내시면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지옥에 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교회가 눈에 밟혀서 내가 고통을 겪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편한 것, 나 중심으로 만약에 바울 사도가 선택을 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 어쩌면 연약하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눈에 밟혀서 내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